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중에 당당하게 기도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당당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당 시리즈는 아니지만 또 당당할 것이 있어서 당당 기도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당당 감사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서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늘 찾으시는 신자가 되실 것을 제가 말씀으로 권면했고요. 오늘은 당당하는데 어떻게 당당하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금요기도 폭풍 집회 때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제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늘 마지막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를 할 때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시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긍휼하심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 긍휼하심의 은혜, 불쌍히 여김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저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어떤 용기와 담력도 없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긍휼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아래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또 이 은혜의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제가 부적처럼 주문처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내가 믿음으로 수납하면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내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는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몇 번 물었지만 오늘 밤 지금 당장 바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셔서 너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시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요. 아직은 안 됩니다. 아직은 제가 해야 될 게 많고 아직은 제가 처리해야 될 게 많고 아직은 두렵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라고 바로 뛰어나가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확신이죠.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많고 죄에 대해서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보좌입니까? 심판의 보좌거든요. 심판 때다 보니까 나는 죽었다 하는 마음에 못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의인이 되고 칭의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면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해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뛰어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모두가 그런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능력 있는 메시지예요. 이 능력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를 하는 건데 사람은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일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지만 늘 안 되고 넘어지고 늘 내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함이 있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사람한테 상처당하고 심지어 내 자녀, 내 배우자에게까지도 이 아픔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여러분 그래도 사람 믿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이 더 좋습니까? 물론 세상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 인맥을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메인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자꾸 흔들린다고 연약한지라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지혜를 구하고 총명을 구하고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습니까? 늘 물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기도하는 중에 하는 중에 지혜 주시죠. 총명 주시죠. 마음 열어주시죠. 마음의 평강을 주시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못 견뎌서 죽을 맛인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한번 해보자, 이겨내보자, 또 지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살고 있냐는 건데,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고 그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그 은혜를 알아야지 누릴 거 아니에요. 누리셔야 되는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듣지도 않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더더욱 깨닫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늘 세상 앞에서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당당하세요. 세상 앞에서 비굴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당당하세요. 사람과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그 타협과 비굴의 모습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희가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 쭉 보지만, 아브라함 때로부터 계속 봐왔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사사들을 세우시는 중에 그들이 계속 힘들었던 그때는요, 그들이 세상과 사람 앞에서 비굴하고 타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과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그들에게 비굴하지 마라, 타협하지 마라. 그들이 너희들의 밥이다. 이 얘기를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 자이언트 같은 거, 이 세상이 자이언트 같으니까, 거인 같으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밟히면 죽는 메뚜기다, 메뚜기. 밟히면 죽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주눅들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에게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1이 비굴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 알 것이 뭔지 봐라. 첫 번째로 전달합니다. 13절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앞부분 보세요. 너희가 구한 왕. 왕 주세요, 왕 주세요. 너희가 구했지? 이 사람이 준수하고 좋아요. 너희가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그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누구예요? 왕 세운 분이 누구예요? 백성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귀히 여기시고 너무 좋아서 세운 왕은 아닙니다. 때를 쓰니까 백성들이 때 쓰면서 강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는데, 호세아서 1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왕을 세우실 때 분노함으로 왕을 줬다고. 분노하는 중에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 이 부분이 호세아서 13장에 분명히 나오는데, 그들이 죄에다가, 자신들의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버리는 악을 구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중에 왕을 줬다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왕 너희가 구한 거 아니야, 너희가 택한 거 아니야, 여호와께서 세우신 거야, 이걸 깨달아서 알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진노 중에 왕을 패하셨다고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구하는 악을 구하면서 자신들만의 왕, 나만의 왕, 하나님 없는 나만의 왕, 내 보기 좋은 왕을 구하고 있지만 그 악의를 하나님께서는 선의로 바꾸셨습니다. 백성의 악의가 하나님께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의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제가 후반부에도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백성들의 악의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을 발악하고 사람들이 악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악을 선의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왕위, 왕조가 생기니까 그 왕위를 통해 가지고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사울, 내가 택한 왕이 아니었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결국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패하셨고,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와 법도 가운데 우리가 지키며 따를 때에, 그때
진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감, 정체성 가운데 자신의 본분을 다할 수가 있네요. 본분. 여러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본분. 목사의 사명이 뭡니까? 목사의 본분이 뭡니까? 부모의 본분과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각자의 자신의 위치를 알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신의 사명과 본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그냥 갑자기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땅의 모래알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아비가 된다. 민족의, 열방의, 열국의 아비가 되고,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쏟아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주니까 너희가 누리고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면 열국, 열방, 민족 가운데 흘러가면 그들이 너희들을 모으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사명을 너희가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이스라엘의 본분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명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고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제가 어저께 1층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나눴어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고 지키고 따르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을 청정하고 듣고 지키라는 거는 그냥 정보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이 되라는 거예요. 내 것이 되라는 거.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걸 이해해서 내 것이 돼야 돼. 내 것이 돼야지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낼 것을 요청하는데, 그렇게 살면은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이, 열국의, 열방의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그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뛰어나라, 뛰어나라. 영향력을 드러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라. 그 가운데 너희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이 성경 곳곳에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고통 중에 있냐고요? 잊어서 그러고요. 잊어서. 하나님을 잊었고 자신의 본분을 잊었고 사명을 잊었고 자신의 역할을 잊으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살 만큼 살려두시는 중에, 고통 중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러는 중에 13절 15절 쭉 보시면 그 말씀을 전달하고 중요한 경고를 계속 전달하는데, 지금 15절 한번 보세요. 14절 먼저 지나가고 15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실 것이라.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많이 맞았다. 말 안 듣고 여호와의 말씀 목소리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명령 거역하니까 많이 맞았는데, 너희들 알잖아.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맞았는지 알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와. 안 그러면 너희도 맞는다. 요거예요. 요 내용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된 실패, 반복된 실수, 알면서 안다고만 말하지 말고 그냥 정보로만 읽지 말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느끼고 너희 조상들의 그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었는데 14절을 보십시오. 14절 보시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아멘. 이거 잘 보세요. 말이 어렵죠. 뭐 하여, 하며, 하죠 하고 이런 게 말이 어려운데 잘 보세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니까 우리 보고 누구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를 섬기며, 누구를 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를 듣고,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말씀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세운 왕, 그 왕도 결국에 지켜야 될 그 기준이 있는데 누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보세요. 모든 기준이 누굽니까? 너희든 너희가 세운 왕이든 모든 기준이 따라야 될 기준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14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너희가 망한다, 이걸 안 하면 너희들 매 맞는다 하는 메시지 성경이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선택한 왕, 그 왕이 완벽하지 않고 그 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너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세운 왕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너희가 세운 왕은 모든 것이 허물투성이고 그 왕도 내 허락하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왕도 내 말을 따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인간 왕, 너희가 세운 그 왕이 너희에게 형통의 복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너희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너희들의 염려와 아픔의 고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메시지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인간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 왕 삼는 게 많이 있습니까? 경외, 아까 봤던 것처럼 경외하여, 이 경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했죠? 지난주는 아니네, 몇 주 전에. 그 경외라는 건 두려움이라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외심에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심에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놈 이러면은 그 부모의 이놈이 무서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지, 이리 와 이러면은 폭 안겨야 돼.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이거 하면 혼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때릴 수 있는 부모라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이리 와 이러면은 안기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이게 경외함이에요. 근데 이 경외함이, 아이들에게 있는 부모에 대한 경외함이 언제부터 없어져요? 지가 머리 크면서 사춘기 오춘기 이러면서 세상에 못된 것들 배우고 못된 친구들 만나고 못된 것들, 그 문화와 상식들이 지식들이 세상 거짓된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엄마 어차피 나 못 죽여, 우리 엄마 어차피 나 못 버려, 우리 엄마 어차피 내가 잘 구슬리면 돼, 부모는 내 학이 나름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부모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부모 머리 위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는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금도 사랑하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지금도 기회 주고 있는 거예요. 16절에서 19절 조금 긴데요,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뺄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계속 이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들의 죄 버리지 않고 너희들이 계속 그 반복된 실패, 반복된 실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 계속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 죄, 그거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거기다가 너희들 또 하나님까지 버리는 인간 왕을 구하는 그 왕 구했지? 그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야. 시청각 교육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는데, 그 우레와 비를 그냥 내린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우레와 비로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당당하니까,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 본인이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니까 사람 인기 연연하지 않죠? 권력에 연연하지 않죠? 오로지 그가 전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말씀의 사랑대로, 은혜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데 그 가운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경고와 책망을 다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싫어하시는 거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 그래,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전달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하실 거야, 증명하실 거야, 봐라 했을 때 우레와 비가 내리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죠. 두려워해요.
백성들의 반응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영적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말이 힘이 있어요. 그것만으로 두려운데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 하고 기도했더니 바로 우레와 비가 쏟아지니까 그러니까 더 두렵죠. 아주 두렵죠. 크게 두려웠다고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기가 막힌 게 두려워했다면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걸 느꼈다면은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돌아오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안 돌아온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진짜 진정한 회개와 자백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진정한 자백과 회개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죽을 자라는 걸 알면은 살려달라고 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의사선생까지 붙들고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은 처절한 심정으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명이 있고 뭔가 좀 더 살아야 된다면 살려달라고, 조금만 더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물고 불면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징계 가운데, 진노 가운데 죽을 자라는 걸 안다면 자기가 회개해야지. 자기가.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회개를 못해요. 내가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해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왜 내 하나님이 아니야?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우린 죽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 이 대목 속에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목사의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중에 나의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섭고 겁나고 두려우면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가리지 않고 비굴해집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의 기도를 자기 입으로 해야 돼요. 자기 입으로. 근데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좀 빌어주세요. 비굴하게.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하나님께 좀 빌어주세요. 비굴하게 타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커 보이고 두려우면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한 번 살려주세요. 이 물건 좀 사주세요. 라고 비굴하게 타협하면서 빌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비굴해지면 안 됩니다. 세상과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면 안 돼요. 이건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 비굴하게 비는 거는 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느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모르겠고 덮어놓고 지금 살아야 되니까 일단 지나가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 하는 아주 이중적인 마음.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간사함. 그 마음의 표현 아닙니까? 진짜 본인은 느끼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신자로서 어떤 존재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르는 신자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늘 젖먹이 어린아이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종교인이길 원하십니까? 세상의 종교들 보세요. 자기들이 신과 하나님과 그 어떤 대상과 연결되지 않으니까 신부를 찾아가고 제사창을 차려놓고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온갖 이용할 거 다 이용해서 나를 위해서 빌어주세요. 돈 줄게요. 빌어주세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종교예요, 종교. 젖먹이 어린아이.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황대하시고 크신 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젖먹이. 사리 분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저는요,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는 신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왕이 좋아서 그 왕된,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그 왕된 거짓 왕, 돈, 자녀, 배우자, 명예, 인기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속았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영혼을 보장합니까? 여러분 마음의 천국을 이뤄줍니까? 얼마나 가던가요? 얼마나 뒤통수 맞았습니까? 여러분, 세상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죄라는 걸 모르고요, 그냥 내 보기 좋을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불신결혼했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했고, 신앙계대 책임져버렸고 살았던 여러분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분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어릴 때부터 불신결혼하면 안 된다는 걸 들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불신결혼했어요. 불신결혼하니까 자녀 양육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신앙 계대 안 돼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나도 흔들려요. 나도 해롱해롱해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분별이 안 돼. 그러는 중에 나 또한 흔들려서 떠내려가고, 과거의 모습 답습하면서 반복하면서 계속 원망, 저주, 실망, 좌절, 거기에만 매여있는 이 모습 앞에서 나오세요. 나와서 사무엘처럼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모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려드리는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처방을 다 주셨어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구원 처방을 다 주셨다고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그 내용들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왜 이 백성들이 변절됐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절됐어요? 딴 거 아니죠. 죄를 추상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죄로 하십시오. 죄를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죄가 내가 죄인인데 다 알아요. 근데 뭔 죄 지었습니까? 뭔 죄 지었습니까? 얘기하면은 뭔 죄 지었는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엄마한테 혼이 났어. 인정을 안 해. 왜?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엄마가 밥도 안 차려주고 용돈도 안 줘. 그러니까 엄마한테 와가지고 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됐지, 돈도, 이러는 거야. 여러분, 이거를 진정성으로 받아들입니까? 삶이 변하지 않는데 네 뭐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엄마 기분 나쁘니까 미안하다고, 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추상적으로 아는 죄는요, 회개의 흉내입니다. 우리 아이도 흉내 잘 냅니다. 6살밖에 안 되는데 눈물을 찔찔 흘리고, 하나님, 제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바뀌어. 똑같아. 저희 집은 매를 초달이랍니다. 초달. 사랑으로 초달한다고. 초달 가져와. 초달 싫어.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추상적으로 아는 죄는요, 흉내예요. 여러분, 회개는 흉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마음으로 느끼셔야 돼요. 정말 회개했다면요, 내가 세웠던 세상 왕, 자녀 왕, 배우자 왕, 명예, 인기, 돈,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게 왕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인정하고 정말 내 왕의 자리에 하나님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참된 왕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처방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사랑하니까. 두려움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랑하니까 그 사랑을 느껴라, 요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를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라, 요 얘기입니다. 계속 보세요.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너희가 이런 큰 죄를 지어서 죽을 길을 가고 있지만 너희가 지금 돌아서서 나만 바라본다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다시 돌이키지 말고, 다시 돌아서지 말고, 계속 보세요.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돌아서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면서 더디더라도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를만 바라봐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헛되다고. 온갖 돈과 명예와 여자와
인기와 명성을 다 얻었던 솔로몬이 마지막 고백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된 것을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그 헛된 것을 깨닫고 영원한 왕, 완전한 왕, 우리의 주인, 영원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게 복입니다. 이걸 깨닫고 돌아오라고. 돌이키지 말고 지금 흔들려도 절대 돌아보지 마라. 절대 흔들려도 세상이 미혹하고 유혹해도 뒤로 돌아보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끝까지 더디더라도 견디고 인내하며 견디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라. 하나님 붙들어라. 요 구원에 대한 처방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주어졌으면 그 처방대로 이제 돌아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자꾸 돌아본다고.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 진짠가? 귀만 커져가, 세상에 귀만 커져가 계속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중독에 빠져 있고 정말 미친 짓을 하고 다니는데 여러분 그 자녀들을 보면서 잘한다 더 해라 엄마 옆에만 있으면 됐다, 집에만 있으면 됐다, 무조건 네 하고 싶으면 다 해라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잘못은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알려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지만 죄는 죄로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셨어요. 사랑하시지만 죄를 드러내서 죄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죄라고 알려줄 때에 아파요, 기분 나빠요, 싫어요, 찔려요. 그런데 그게 수술대에서 내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 수술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수술대에서 메스되는데 의사 보고 그게 뭐예요? 얘기하면 됩니까? 눈 감고 맡기는 거예요. 다 모나고 고름지고 터지고 썩어진 거 도려내야지 새살이 돋아나는 거 아닙니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맡길 때에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맡길 때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그 아픈 거, 너희들에게 있는 죄 때문에 지금 아픈 거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을 사무엘이 처방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는 지었지만 죽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안 죽는다. 진짜 죄인 줄 알고 회개했다면 여호와를 쫓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지금 아파도 수술대에서 빠져나오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너희가 살고 네가 살고 너희 가정이 살고 너희 자녀가 살고 너희 가문이 산다. 너희 교회가 산다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예물, 헌신 드리는 거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숨기고 감추며 살았던 것을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 알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얘기하고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기도에 대한 쌓아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한 영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 안 변한다고요. 그러면 아는 게 정말 아는 거냐고요. 이게 진짜 아는 거냐고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거라는 게, 추상적으로. 메타인지 능력이 없어요. 메타인지 능력은 내가 예수를 안다고 했을 때,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고 했을 때, 내가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인지 능력, 실제적 체험, 실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자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없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교회 가야지, 예수 믿어야지, 뭐 좋은 거지, 뭐 종교는 다 좋은 거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고 참된 자유고 영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서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지 마시고 정말 참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진짜 정체성이.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추상적이라도 아시는 중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죄책감이 있는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민망해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민망하고 염치 없고 부끄러워서, 내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못되게 살았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몇 주 빠지더니 이젠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얼굴 볼 낯이 없어서 못 나가겠어요. 제 얼굴은 못 봐도 하나님 얼굴은 봐야 돼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 볼 낯이 없어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민망하고 부끄럽고 염치 없고 이런 핑계 내지 마시고,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미안함과 죄책감이 있다면 거기 그 소망의 발판을 삼아서 더 딛고 일어나시라고요. 죄책감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를 안 나와도 뭐 굳이 꼭 나가야 되냐고. 예배,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모든 걸 다 안 해도 뭐 꼭 해야 되냐고.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안 드려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내가 교회를 안 세워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뭐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전도 안 해도 누군가 다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뭐 꼭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으니까 너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런 구원파적인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택자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미혹과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호와를 쫓아야 되고요. 예수께서도 그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의 열매를 통해 목사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고, 신자의 열매를 통해서 신자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됨됨이, 그 열매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남을 통해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셔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 처방, 여러분 붙으십시오. 붙으셔서 점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습관과 태도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교회가 계속해서 쓰임받고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지체로 모였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아지면 우리 모두가 지체가 되어서 백성된 자로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백성된 자로서. 백성은 혼자가 아니거든요. 혼자면 자녀지.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다고요. 나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있어요. 물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새 성전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또 큰 공적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그 나라의 지체로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데, 2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지금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의미 있는 부분이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는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악해서 자녀를 죽이고 자녀를 성폭행하고 자녀를 죽이고 버리고 핍박하고 하는 이런 뉴스들을 저희가 종종 듣는데 정말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미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가슴을 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죠. 비정상이에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인 자기가 인간이라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부족할지라도 내 자식 안 버려요. 끝까지 내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부모예요. 자신의 자녀를 위한 마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 자녀를 챙기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풍족한 충족한
사랑과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광야길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 광야, 황무지, 어려움, 역경, 고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지질이 복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내 생각만 하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을 아세요? 사람은 영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이고 영원이라는 존재의 그 공간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걸 지금 알지 못해요. 어렴풋이 그냥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뿐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 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의 이 모습이 한순간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되는 그거 아니에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의 퍼즐 조각에 불과해요. 그 퍼즐 조각들을 지나는 중에 우리가 점점 나아지고 점점 하나님의 디자인 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이걸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단두질하고 내가 도리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통과 광야길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힘든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과 갈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했다면 그게 복이죠. 진짜 복이죠. 안 그랬다면 계속 떠내려갔을 건데, 하나님 찾지도 않았을 건데, 하나님 부르지도 않았을 건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제가 영신교회에 와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제가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목사로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았다고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은 이후에 부모를 키우면서 부모가 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다고 바로 사람 구실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자라가는 중에 사람 구실을 해 가는 거예요. 왜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하라고 때립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보시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듬어가시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서 보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개미 새끼가 코끼리 발등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코끼리를 다 안다, 코끼리를 다 봤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돌아다니는 코끼리는 다 돌아다니지 못해요. 여러분, 작은 미물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서 전혀 공로와 자격 없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 거는 택하심, 예정이라는 부분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청년들 담당할 때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택하셔서 가룟 유다도 제자였는데 왜 가룟 유다는 구원하지 못했습니까? 가룟 유다는 왜 버리셨습니까? 택하시면 안 버리신다면서요? 왜 버리셨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분노 중에 택하셨다라고 택하셨으면 버리지 마셔야지 왜 버리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묻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거는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인정하는데 뭘 인정하고 있지 않냐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을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고 프로그래밍 시켜서 이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고. 제가 여기 있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를 끝낼 수도 있고 설교를 더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미 주어진 뭘 하든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울이 다윗 같은 선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악을 하든 선을 행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악의를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악의를 선의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말의 고백이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버트가 기계음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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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에 감동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감동받지 않습니다. 인격체는 인격적인 존재의 대화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한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악행으로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걸은 거는 인간 스스로입니다. 자기가 걸어간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의를 선의로 바꾸셔서 선용하신 것이고요. 택하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회 주심의 거부예요. 요걸 하셔야 됩니다. 택하신 건 하나님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택함을 인간이 스스로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만 전지전능하셔서 사울과 가룟 유다가 나의 택함을 거부할 걸 알고 계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택하심의 실패 아닙니다. 기회 주심의 거부고, 기회 주심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철저하게 버린 인간의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향해서 계속 택하심의 거부를 하는, 기회 주심의 거부를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사사들을 세우시며 선왕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23절, 25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미운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감정 따라 가지 않습니까? 내 마음 따라서 저 사람 꼴보기 싫으면 저 사람이 절대 기도 안 하죠. 내가 저 사람에 위해서 죽어도 기도 안 합니다. 저 사람 이름도 부르기 싫습니다 하는 그런 완악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 이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냐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백성이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제가 범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죄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하죠. 또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사랑방 순장, 부순장, 전도회 회장, 또 여러 가지 기관의 부서장, 또 반사, 교사로서 아이들을 맡고 계신 분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쌓지 마세요. 죄를 쌓지 마시고, 죄를 짓지 마시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주는데 기도 안 하면 저의 죄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의 죄입니다. 죄를 먹고 마시지 말고, 죄를 쌓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의 상이 있는 기도를 하세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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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다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는 기도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도가 열방과 나라와 민족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우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족들을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건 종교 행위나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천국의 상이 없지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한 사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물 한 잔 떠주는 거, 냉수 한 잔 떠주는 게 천국의 상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상을 받으십시오. 그 상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사무엘처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저기 우리 정문 앞에 그 계단 있잖아요. 돌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 밑에가 창고거든요. 그 창고인데 거기 어떤 새끼를 뵌 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거기서 새끼를 낳았어. 일단 2마리 발견. 2마리 발견했는데 이 새끼는 이제 나오질 못하고 있고, 이 애미는 이제 우리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갖다 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걸 토요일에 발견해가지고 새끼 나가라고 문을 다 열어놨는데 지금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 새끼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 애미가 계속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동물도 그래요. 동물도 본성이 있어서 자기 새끼를 찾고 자기 새끼 곁을 맴돌고 있어요. 자기 새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새끼에게 먹이 갖다 주고 자기 새끼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거는 모든 인간, 사람들, 동물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모두가 여러분 마음에 합당한 사람만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곁에 있다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내가 편협하다는 거거든요. 내가 편협해서 얼마나 내가 가지치기 하고 끊어냈으면 나한테 바른 소리 해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고 그저 내 곁에서 좋은 소리 아부하는 사람만 남았다는 건 결국 내가 편협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싫은 소리도 하고 나에게 경고의 메시지도 하고 이건 아니라고 말도 안 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자기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 사람들이 발전도 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에게 잘했다 말하면 누가 성장합니까? 저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제가 들어보고 제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또 제가 기도해보고 제가 또 저를 확인해보고 저를 점검하고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또 고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목양이 편협하지 않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저에게 얘기하시라고, 말씀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 늘 얘기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협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붙였는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던 그 배우자가, 정말 내 생명 걸고 낳았던 그 아들이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애를 쓰고 있는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저 가족도, 저 자녀도, 저 교우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하는 이 믿음 가지시고 사무엘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공동체고 한 지체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한 공동체, 한 신앙 공동체, 한 가정 공동체, 은혜 공동체, 그러니까 기도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 고백을,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포부를 같이 얘기하는데 23절 보십시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말했죠. 이 설교는 고별 설교라고. 고별 설교인데 뭘 하겠대 또. 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은요 늙었어요. 늙어서 이제 자기 자리를 떠납니다. 떠나고 왕정에 대한 모든 역할과 권한은 사울에게 다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영적 사명은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부모입니다. 영권 가지시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고,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칠 바를 가르치라고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사무엘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에요. 나는 늙어서 할 것이 없다는 분들 있습니까? 나는 늙어서 더 이상 이제 내 말도 안 먹히고 씨도 안 먹히고 나는 이제 그냥 뒷방 늙은이다 라면서 스스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직분과 시무 권한에는 정년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구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 권한에는 정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기도의 본이 되어주셔서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이 소개하십시오. 젊은 세대가 교회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마음껏 기도의 용사와 군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당당한 기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 모든 신자가 사명자로 생명사역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비굴하지 마세요.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그 모든 걸 버리고 신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고 앞으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뭔지 그 처방도 주어졌습니다. 깨달으시고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당당하게 기도하시고 또 이제 나만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자가 아니라 백성, 공동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라는 걸 늘 기억하시고 지체로서 또 나는 한 명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기도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끝까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